먼저 말씀을 한 줄이에요. 오늘은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또 성령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오늘은 딱 한 구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는 친밀한 부부인데요. 혹시 부부로 안 사는 분들도 있겠잖아요. 우리가 미혼인 분도 있고 또 이렇게 헤어진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도 오늘 이 친밀한 부부에 대해서 좀 배우면 이게 이제 부부라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결혼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부부관계를 먼저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가 됐지요. 그 다음에 또 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가 다시 또 부모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친구가 되고 요즘 와서는 이제 성도가 되고 이웃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은 부부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그 의미를 깊이 좀 묵상하고 깨닫고 적용을 하면 이게 이제 다른 관계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시면 손주들과의 관계나 또는 이웃과의 관계,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다.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보니까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이렇게 남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왜 남편들에게 아내에 대해서 말할 때 뭐 아내를 존경해라, 아내를 공경해라 뭐 이렇게 안 하시고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를 하셨을까? 왜 그러냐면 이 아내들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혹시 잘들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잘하자라 이런 얘기 듣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잘하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특별히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꼭 자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자매에 대해서 권유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자녀가 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는 기간에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세포도 활성화가 되고 몸도 다시 재정비가 되고 내일 또 살아갈 힘도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아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내들, 특별히 아내가 누가 되냐면 여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여자들은 반드시 사랑이 필요한 존재다. 사랑은 뭐냐면 아주 쉬운 말로 풀이를 하면 소중히 여겨준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너가 너무나 소중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아껴줄게 이게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너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서 내가 너를 아껴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에게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좀 아껴주고 소중히 좀 여겨주고 귀히 여겨주고 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아야 되는 필요가 우리 아내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해라. 그래서 그 아내가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방금 찬양 중에도 이런 게 있었죠. 우리는 파도 같다, 안개 같다, 그냥 풀꽃 같다 그런 찬양이 있었죠. 방금 가사 중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렇습니다. 아내들이 그래요. 강해 보이죠. 이렇게 보면. 옆에서 한 번씩 쳐다보실래요? 때로는 우리가 엄청나게 강해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 우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밥을 하고, 아파도 일어나서 막 빨래를 하고, 막 애들을 먹이고, 뭐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막 애를 쓰잖아요. 이런 모습 보면 이렇게 무쇠 같아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쇠여서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강해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는 아니에요. 아내들이 그냥 누군가의 말 한마디 탁 하면 상처받고 확 무너지고 팍 깨지고 이런 존재죠. 파도처럼 바람처럼 안개처럼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존재는 그래도 늘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좀 반짝반짝 빛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반짝반짝해지고 행복해지죠. 그래서 반드시 결혼 관계를 딱 명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거죠. 성경에 남편들한테 네 아내 자꾸 아내 하지 말고 여자로 보면서 아껴주고 좀 귀히 여겨주고 소중히 여겨줘라. 그래서 성경에 아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인정을 먼저 합시다. 우리 아내들이 난 사랑이 필요해, 이렇게 난 사랑이 필요한 존재야. 그런데 우리 남자분들이 몇 명 없어가지고 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내 아내를 그렇게 아껴줘야 되겠구나, 그 필요가 있구나, 이거를 탁 이렇게 머릿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하는 순간에 깨져버려요. 와장창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고 이렇죠.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귀한 그릇을 대하듯이 좀 이렇게 소중하게, 함부로 하지 말고 좀 소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해라, 이 말은 내 아내를 귀히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왜? 그것이 필요하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게 안 채워질 때가 있죠. 우리가 난 절절히 사랑이 필요한데 안 채워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남편은 있는데 몰라서 채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귀히 여기지를 않고,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찬양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목을 매는 거예요. 주님, 전 사랑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러 온 거 아니에요. 사랑받으러 온 거예요. 이 시간에 막 밖에 나가서 막 놀고 다른 거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이 교회에 왔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온 거죠. 우리가 주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저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걸 좀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막 전진, 막 봉사, 막 선교, 헌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오냐면 사랑이 필요해서 오는 거죠. 그걸 좀 인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또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고. 그래서 이 말씀에도 그 앞 구절이 그거죠. 나는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말한다.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죠.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는 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저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 있죠. 그냥 이거는 필연적인 필요해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의 심리가 아니라 그렇게 나를 지으신 거예요. 나의 존재를. 그래서 나는 그냥 사랑이 필요해요. 저는 아침 방금도 앉아서 찬양하면 맞습니다. 주님, 전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 사랑을 딱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부어주십니다.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목을 세우면서 온 거예요. 그 사랑을 좀 받으려고.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꾸 나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용을 받아요. 그래서 조금씩 남편으로부터, 왜냐하면 남편이 온전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온전한 사랑이 안 온 거예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채용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가장 사실은 불쌍하죠, 사실. 이곳에서도 채용을 못 받고 저곳에서도 채용을 못 받고, 그래서 참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많이 나가세요. 주님, 저 사랑이 필요해요. 채워주세요. 이렇게. 자, 어쨌든 우리 남편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내는 절절히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딱 이렇게 다짐, 결심 이렇게 딱 하시고, 내가 사랑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제 쭉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존경이죠. 아내들에게는 뭘 말했냐면, 네 남편을 존경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겠죠. 남편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요, 존경받는 게 너무나 필요해요. 그런 욕구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게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랑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남편들도 그냥 존경받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 뭘 주셨냐면, 아내를 딱 갖다 주신 거, 하나님이. 네 남편을 존경을 해가지고 그의 필요를 채워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할 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의 존경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존경을 뭘까, 그럼? 첫 번째는 존중인 것 같아요. 존중하는 거. 남편을 존중하는 거죠. 남편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는 또 한 가지는 공경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존경이라는 말에는 존중하고 공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 좀 이렇게 조금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받들어 보시겠습니다, 이 정도는 안 돼도 좀 높여주고 좀 세워주고 격려를 해주는 것, 이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나는 공경을 받고 존경을 받는구나, 행복하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내들은요, 내 남편은 반드시 존경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아들이 2명이고 딸이 1명이에요. 큰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부부관계가 가끔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큰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로 딱 포커스가 맞춰지더라고요. 뭐냐면 늘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존경받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아들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존경받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얘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지 존경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존경을 받아야지만 이 아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존경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좀 못하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존경받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쪽에서 존경이 올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딸이 있다 그랬죠. 요즘은 딸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27살이에요. 지금 안 하면 와, 이렇게 나이 먹어버릴까 봐. 왜냐면 결혼할 마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빨리 시집을 보내놔야지 우리도 이제 곧 60이 될 텐데 노후를 우리 둘이만 살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자식 걱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둘이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게 이제 노후 대책인데, 그럼 빨리 얘가 결혼을 해서 좀 독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좀 이렇게 외곽, 시골 가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은 절대 시골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좀
시켜놓고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기도를 요즘 절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딸의 결혼 기도를. 근데 또 막 여러 가지를 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딸의 기도를 막 여러 가지 막 생각나는데 하는데 하나로 탁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정말 이 기도를 하니까 너무나 안심이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이요, 우리 딸을, 지금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예 막 기도를 해도 돼요. 뭐라고 기도하냐, 우리 딸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을 귀히 여겨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이게 진짜로 성경적인 기도인 거예요. 왜요? 얘가 아내가 될 텐데 사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과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행복하겠죠.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안심이, 어머, 그런 사람이 올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러면서 더불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딸을 소중히 여기는 집안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딸 키우는 사람으로서 제일 걱정은 그 남자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딸이 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막 구박받고 천시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을 귀히 여기는 집안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절절히 우리 아내들은 결혼하고, 특별히 결혼하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귀히 여김을 받고 아낌을 받고 좀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행복하죠. 그래서 그런 기도가 돼요. 혹시 여러분 손주가 있거나 딸이 있으면 그런 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런 게 자꾸 우리 아들에게는 물어봐요. 네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있냐?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거를 이제 교육시키는 거죠. 네 아내를 귀히 여겨라. 네 아내를 좀 존중해라. 네 아내를 좀 아껴줘라.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권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두 사람이 행복한 친한 사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 오늘 얻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하세요. 주님, 저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존경할게요.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제가 먼저 존경할게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자꾸 존경을 하잖아요.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면 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이 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남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아내를 사랑하면 결국은 너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똑같이 풀이를 해보면, 너의 남편을 존경을 하면 너가 존경받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부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앞 구절에 제가 안 읽었어요. 너무 길어서. 22절부터 남편은 머리가 되고 아내는 몸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머리가 되고 아내는 몸이 돼서 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남편들에게 말하는 건, 네 아내 사랑해, 네 아내를 귀히 여겨줘, 네 아내를 먹여줘, 네 아내를 양육해줘, 네 아내를 보호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내를 소중히 여겨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네 아내를 사랑을 하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누구 몸이라고요? 남편의 몸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반대로도 똑같죠. 자꾸 남편을 인정하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귀하십니다, 어쩜 그렇게 일을 잘하십니까, 어머 훌륭하십니다, 막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자꾸 자기 남편한테 한단 말이에요. 존경을 표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존경받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자기 머리잖아요.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둘이 엄청나게 친해져요. 사람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성도들끼리도 뭐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 뭐 이런 있지요 지금. 친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꾸 나보고, 어머 집사님 훌륭하세요,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세상에 정말 좋으십니다, 막 이렇게 막 해주는 사람. 그쵸? 나를 막 높여주고 세워주고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성도에게 내 마음이 흘러가는 거죠. 아,
저분하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싶고 놀러도 같이 가고 싶고 예배 옆자리에 앉고 싶고 막 이러는 거예요.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친해지려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막 마음에 막 원하는 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어머, 사랑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막 사랑을 부어줘. 그러면 내 남편이 너무 좋아, 친하고 싶어,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죠. 자꾸 남편 보고 당신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우리 남편에게 저희가 지금 이제 다음 책을 위해서 원고를 쓰고 오늘 새벽에 마감 원고를 딱 넘겨줬어요. 오늘까지 약속을 한 거예요, 출판사하고. 원래는 저희 남편이 약간 미루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정말 제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날짜를 지켜라, 날짜를 이런 말 안 했는데 정말 어젯밤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새벽에 원고를 탁 넘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저를 이제 남편이 운전을 해줬어요. 얘기를 해줬어요. 어머, 당신 정말 잘했다, 정말 훌륭하다, 원고 마감을 탁 지키다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막 너무 업돼가지고 행복해가지고 막 다른 자기 잘한 거를 막 그래서 차 타고 오는 내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해줘서,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아내가 좋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친밀하게 살아야 됩니다. 친하게, 사이좋게, 갈수록 친하게.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정리하겠습니다. 남편들은 막 아내를 아껴줘. 여보,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귀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무거운 것 좀 들지 마, 내가 도와줄게. 당신은 좋은 것만 보고 막 좋은 것만 봐. 아이고, 당신은 그런 나쁜 말 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당신은 귀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나를 귀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은 아이고, 여보 훌륭합니다, 당신은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밖에 안 나가고 싶다,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다, 당신하고 천년만년 같이 살고 싶다, 제발 내 옆에 계속 누워 있어라, 막 이렇게 사라지지 말아주라, 막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깊이 실천할 수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한 사람이면, 우리가 한 사람은, 모든 한 사람은요, 무엇으로 형성이 되어 있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영혼육으로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육으로. 혹시 적용할 데가 없네 그러신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한 사람처럼 내 남편이 없으시면 지금 아들에게 적용을 시켜보고, 또 손주에게 뭐 이렇게 적용할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배우시면 자녀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우리 여러분 아들에게 또는 사위에게도 여자는 귀히 여겨야 돼, 가끔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야지 배우죠. 이렇게 오늘 배우시면 그거를 자꾸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부부가 같이 있으신 분은 부부에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정서적인 친밀감, 정서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은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말에 있어요. 말만 잘하면 정서적으로 엄청 친해집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에는 권세가 있다. 어느 정도로 힘이 있냐면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확 죽여버릴 수도 있고 확 살릴 수도 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뭐냐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자꾸 옆에 사람, 주변의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줘서 그 사람을 막 살려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좌절돼 있고 절망해 있는데 이 사람이 해주는 말 때문에 내 격려를 받아가지고 막 살아나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말로 한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원리는 뭐냐면요, 자꾸 좋은 말을 해서 다른 사람 살리면
그 열매를 누가 먹는다고요? 내가 먹는다.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살렸는데 내가 살아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이죠. 아까 똑같아요. 자꾸 남편에게 존경을 표했는데 내가 존경받게 된다 이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내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죠. 남편들이 들어야 되는데 속으로 막 이런 생각하시죠 지금? 이렇게 들으셔서 오늘 가서 얘기해 주면 됩니다. 남편들에게. 자, 우리 여자들이 확 살려내는 말은 뭘까요? 우리 여자들이 무슨 말 들으면 확 살아날까요? 무슨 말을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예? 예? 오, 우리 예쁜 집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쁘다. 박수. 정답입니다. 집사님 참 예쁘세요. 수련회 때 봤는데 오늘 봤는데 항상 예쁘세요. 전에 봤는데도 예쁘세요. 자, 우리 서로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참 예쁘십니다. 고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자, 이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옆에 사람 한 번 더 얼굴을 딱 보시면서 지금 보세요. 옆에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했지만 또 이 말을 들었잖아요. 다 밝아지셨어요. 너무나 행복해지셨어요 지금. 이 말을 꼭 들어야 돼요 우리 여자들은. 왜냐하면 참 신기한 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존재가 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외모가 잘 갖고서 예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예쁘다 이 말은요, 너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그렇게 말해요. 신랑이 신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너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 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의 귀함을 인정받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이럴 때 있죠. 막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막 살이 찌고 배가 나올 때 당신은 언젠가 다시 그 모습을 찾을 거야. 뭐 신혼 때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말은 격려가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당신은 그 모습도 아름답다. 세상에 뱃속에 아이를 갖는 거 나는 할 수 없는데 당신을 할 수 있잖아.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 당신은 지금. 그 모습도 너무 아름다운 거야. 왜냐하면 이게 진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펴지는 거 배를 막 내밀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또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 주름이 생기죠. 흰머리가 막 생기죠.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막 제가 막 고민했어요. 뭐죠 이거? 염색을 하고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이게 막 보여요 지금 흰머리가 뿌리가.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는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주름도 예쁘다, 흰머리도 예쁘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서 사는 거기 때문에 내 존재가 그냥 세월이 지나면 늙어가는 거고 주름이 생기는 거고 흰머리가 생기는 거죠. 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보세요 한번. 그 모습이 아이고 주름 생겨서 내 딸 아니야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너의 그 살아온 세월이 네 얼굴에 드러나는구나. 그 모습도 너무나 예쁘구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프든지 뚱뚱해지든지 뭐 나이가 들어서 늙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정말 예쁘다 이렇게. 이게 안 들리죠? 그러면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거울을 보시면서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저 있잖아요 주름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 흰머리 보이죠? 막 이렇게 거울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는 주름도 예쁘다. 너는 그 흰머리도 예쁘다. 정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말하냐고 거울 보면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어쩜 이렇게 예쁘게 지으셨어요. 엊그제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희 남편 옆에 있는데,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참 감사해. 왜 나를 너무나 예쁘게 낳아주셨잖아?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내가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내 스스로에게. 그러면서 자신감 있게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끼리 먼저 좀 들어야 되죠. 자, 딱 보시고, 주름도 예쁘시고, 이게 이게 눈꺼풀 내려간 것도 예쁘시고, 흰머리도 예쁘시고.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이 참 예쁘시게 만드셨습니다. 참 고우십니다. 아멘. 우리끼리 많이 하시고, 안 되면 스스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좀 늘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러 가서 앉아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정말로 예쁘구나. 나의 어여쁘고 어여쁜 자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 음성은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그냥 성경 말씀을 떠오르면 돼요.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내 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예쁘다고 하셨어. 오늘도 살림이 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너무 좋은 것은 남편이 해주면 최고로 좋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혹시 남편한테 할 말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세요. 나를 좀 예쁘다고 말해줘. 진실을 좀 말해줘.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줘. 근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 강의를 하는데 남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손을 번쩍 들고, 저는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아내랑 딸에게 예쁘다는 말 안 해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았어요? 그건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기도할 때 너무 기도 잘하셨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거는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옛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냐면요, 거듭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진리를 따라서 말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참 예쁜 존재인 거예요. 여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작품에다 대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자 보고 예쁘다고 하는 거는. 이게 진리입니다. 여자가 못생겨서 이런 건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예쁘지 않게 여자를 만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편들이 진리를 말하고 진짜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진실을. 그것은 자기 아내를 예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요, 남이 말해주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 때, 비진리를 말할 때는요, 뭐라 이렇게 대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확 받으면 안 돼요. 확 이렇게 화살처럼 이렇게 맞으면 안 되세요. 그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방패를 확 들어서 불 화살이 나를 박지 못하도록, 쏘지 못하도록 여기서 확 불이 꺼져버릴 수 있도록 방패를 확 들어야 됩니다. No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은 거짓이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내 삶이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끝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그리고 남편 원망 안 해요. 이렇게 말도 안 해준 저 남편이 싫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 세워놔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해주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말을 해주라고 잘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말 좀 해주라 이렇게. 근데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내가 먼저 남편을 자꾸 세워주는 말을 하면 돼요. 존경함.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여자들은요, 존재에 대해서 인정받는 게 너무나 필요해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잘했다는 말보다 내 존재 자체를 내가 무슨 일 안 해도
내가 병들어도 늙어도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막 세상의 기준으로 막 외모가 출중하지 않아도 세상 기준으로 그래도 내 존재를 누가 좀 감싸주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인정을 해주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절절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한다, 예쁘다 이 말은 그걸 필요를 채워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좀 달라요,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남편들한테 좀 멋있다, 이게 이제 칭찬으로 하는데 그 말은요 50%밖에 안 들어가요. 남자들 마음속에 확 들어가서 살려내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 형제님이 계신 것 같아요. 무슨 말, 형제님 맞죠? 너무 이렇게 또 훌륭하게 멋있게 생기셔가지고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떤 말 들었을 때 확 살아나세요? 무슨 말 듣고 싶으세요? 오, 잘생기셨어요. 아멘. 이미 잘생기셨어요. 아멘. 또 두 번째, 그럼 다른 말, 잘생겼단 말 말고 예스, 예, 잘했다고 할 때, 예, 정답입니다. 우리 형제님께 박수를 좀 쳐드립시다. 맞아요. 지금은 또 너무나 세상이 외모 지상주의여서 남자들에게 자꾸 외모를 원하기 때문에 나도 좀 잘생겼다 이게 좀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남자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다 잘생겼어요. 아멘. 그래서 그 얘기 그렇게 안 들어도 돼요. 나 잘생겼어 이렇게 사세요. 우리 큰아들이 정말, 저는 언제 가장 기분이 좋았냐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때, 엄마는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낳으셔서요. 뭐 이렇게 할 때 정말로 행복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엄마를 칭찬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리고 안심을 한 거예요. 얘가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자들은, 우리 여자들이 꼭 알아야 돼요. 존경이라 그랬잖아요. 네 남편을 존경해라. 이 존경의 뜻에는 뭐가 있어요? 존중해라, 인정해라, 공경해라,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그건 뭐냐면 일에 대한 거예요. 신기하게 너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뭐 잘생겼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잘생겼다는 말을 들을 때는 내가 막 얼굴을 가꾸고 다듬었을 테겠죠. 그런데 모든 남자들은 어떤 필요가 있냐면 존재보다도 어떤 성취를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걸 이루었을 때, 그것에 대한 격려를 받을 때, 그것에 대한 존경을 받을 때, 그럴 때 가장 행복하대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가장 좋답니다. 아멘. 이거 잘 모르셨죠? 오늘 딱 새겨놓으세요. 우리 남편에게 너무 잘생겼다, 좀 뚱뚱하지 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저 막 영화 보다가 저 영화 배우 너무 잘생겼다, 당신도 좀 닮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여보 오늘 나하고 영화를 봐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걸 결단하고 행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칭찬을 받았을 때가 살아나는, 그를 살려내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잘했다 잘했다 하셔야 됩니다. 잘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당신 참 온 거를 그렇게 시간 맞춰서 보내다니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확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럽니까 진짜 형제님? 네. 자, 혹시 주변에 옆에 형제님이 계시면 한번 얘기해 줍시다. 훌륭하십니다. 이게 훌륭하다는 것이 존경의 표시죠. 한번 해 줍시다. 옆에 남의 형제한테 해도 됩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은 집에 가셔서 숙제입니다. 우리 이제 자매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숙제를 내겠습니다. 남편하고 좀 더 가까워지려면, 혹시 멀어져 있는 상황도 있죠. 우리가 지금 보기도 싫어, 꼴 보기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며칠 갔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몇 년 갔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은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잘한 것, 해낸 것, 이런 거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뭔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가를 약간 물을 해요.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하면서 뭔가를 막 행동을 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참 잘한 게 있어. 이럴 때는 좀 적어보세요. 쭉 적은 다음에 그거를 말을 해주셔야 돼요. 아직 말할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문자로. 여보, 당신 그때 그거 참 잘했어요. 훌륭하세요.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이 잘했다는 말이에요. 고마워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 한번 문자를 보내보세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 빨리 달려가고 싶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의 친근감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하게 돼요, 부부관계를. 오늘 결심을 합시다. 이게 잘 안 되죠, 여러분?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저는 너무너무 안 됐어요, 진짜. 우리 남편이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제발 나한테 잘했다고 말해주라, 설교 잘했다고 말해주라, 뭐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냐고 말해주라, 맨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요, 제발 그 생각 좀 그만해라,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이 맨날 뭔가를 하자 뭐 이러는데 저는 따라가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발 가만히 있자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자 가자 뭐 이러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칭찬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끊임없이 이 연습을 했어요. 어떻게 연습하는지 아세요? 막 적고, 막 적어서 붙여도 보고, 이 말을 해줘야지 뭐. 설교하고 있으면 막 적어요. 어느 대목에서 칭찬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진짜 열심히 정말로 오랜 세월 노력을 하니까 이게 몸에 탁 이게 체내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부부가 된 거예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내가 칭찬 한마디 딱 하잖아요. 다시 급 친해져요. 다 사라져요, 모든 문제가. 진짜로 좋은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배운 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 생각이 죽고 내 의지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살아서 성령의 통로가 돼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됐어요. 내 감정으로 이거 칭찬 안 해주고 싶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주님, 저는 제가 옛사람 아니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 내 입을 다스려 주세요. 입에 권세가 있다는데 이 입은 제 마음대로 사용 안 하겠어요. 주님이 내 입을 좀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 말, 살리는 말, 칭찬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해요. 저는 뭐라 기도하는지 아세요? 눈 뜨면 오늘도 주님 제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특히 제 입을 좀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남편을 볼 때 생각 속에 잘하는 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 잘해도 뭐 저런 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오늘 운전을 해줬으면 저는 남편이 처음부터 내가 길치였는데 길 찾아주려고 결혼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운전해주는 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머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아껴서 나를 운전을 해줬으니 너 얼마나 고마운가.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자식도 이제 2순위다. 우리 둘이 1순위니까 우리 둘이 끝까지 잘 살자. 그래서 우리 둘이 가서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 아이고 자식들 가까운 데 살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제가 막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 같이 살까? 아파트 이렇게 옆 아파트에서 살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하고 살아도 충분하겠구나. 가장 친한 사람하고 살아도 충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럴 때는요, 왜 안 되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성령님, 저는요 죽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만 사시옵소서. 그래서 입을요 주님 드릴게요. 내 입을 통해서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살려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내가 먹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을 서로 마음에 맞는 말을 하면 친해진다. 그래서 친하게 살자. 두 번째, 영적 친밀함이에요.
정서적인 친밀함은 말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친해져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예수님 안 믿어요. 이럴 수도 있죠. 우리는 도대체 영적으로 교류가 안 돼요. 예수님 믿는데 신앙의 수준이 너무나 차이가 나가지고 영적 교류가 너무 안 돼서 내가 늘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남편도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여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 절절히 사랑의 필요가 많아서 너무 절절히 사랑해갖고 신앙이 어떻게 되면 수준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남편이 못 따라와요. 그래서 갭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남편하고도 영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꾸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용을.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이런 강의를 들으면 혼자 탁 마음에 담고 저 남자는 이런 것도 못 배우고 나를 예쁘다고 말도 안 해주고 막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가서 아주 부드럽게 첫 번째 이렇게 여보 당신이 있잖아 어제 그 일을 했는데 너무 잘했더라. 일단 막 세워주는 말 살려주는 말을 먼저 해요. 갑자기 왜 이래 이러면 교회 갔더니 이런 걸 가르쳐 주더라. 세상에 나도 몰랐어. 여보 그동안 내가 못해서 너무 미안해. 남편은 이게 필요하다는데 내가 몰랐어. 근데 교회가 너무 좋지 않아. 이런 걸 가르쳐 준다니까.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러면 남편 안에 뭐가 생길까요? 교회는 참 좋은 곳이네. 더 나가라.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나중에 힘들 때면 그 교회가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여자들은 뭐가 필요하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여자들은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대. 사랑받아야 산대. 그러면 마음속에 그 지식을 쌓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교회에서 열심히 배우는 건 너무 많죠, 여러분. 그거를 제발 나눠주세요. 뭐 정리해서 한 장으로 줘도 되고 강연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 전략은 자꾸 세워주면 돼요. 당신은 글도 잘 읽지, 당신은 잘 깨닫지, 당신은 무슨 말을 해주면 이해력도 빠르더라, 이런 말이 뭔지 좀 알겠어? 뭐 이러면서 자꾸 성경 안에서 배운 거, 교회에서 배운 거를 얘기를 좀 해보세요. 나는 이 말씀, 목사님 말씀을 못 깨닫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좀 도와주라. 뭐 이렇게 자꾸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친밀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도 이런 기도하죠. 막 아이고 주님 어느 세월에 막 이렇게 저 남자랑 내가 괜히 막 한 몸이 돼가지고 이 고생을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감사하는 기도. 감사합니다. 이 남편을 주셔서 내가 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좀 웃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도. 주님 우리가 막 너무나 애통해하는 것보다는 좀 내가 많이 줬는데 왜 이렇게 애들은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좀 준 것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면 더 기쁘시겠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핸드폰을 지금 꺼내보세요. 그래서 아내를 위한, 남편을 위한 기도 시간 1분 기도, 하루에 길게 기도 안 해도 돼요. 1분씩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알람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는 12시 30분에 매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12시 30분 알람 설정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잘 설정이 안 되신 분이 옆에 분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설정을 하세요. 또 남편들은 아내를 위한 기도 시간 딱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정해서 알람 울릴 때마다 남편 보는 데서도 기도하세요. 왜 알람을 울리는 때 기도하고 당신을 위한 기도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당신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알람 좀 맞춰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알람을 맞춰서 기도하면 엄청나게 친해지는 거죠. 설정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날마다. 저는 정말 새벽에 우리 남편이 전에는 저녁에 10시 반에 저를 위한 알람을 맞췄는데 요즘은 새벽에 하더라고요. 6시 반에. 어쩔 땐 저는 그 시간에 자고 있을 때도 있어요. 알람이 울리면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구나 이렇게 너무나 행복해요. 이렇게 힘들 때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했냐면 알람이 딱 울리니 우리 남편이 소파에 딱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오늘은
오늘 강의를 위해서 나는 기도가 절절히 필요해. 여보 가가지고 나한테 손을 얹고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머리를 막 디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서 당신은 잘할 거야. 막 격려도 해주면서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친밀해집니다. 꼭 이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몸의 친밀감이에요. 마지막. 이제 우리가 영혼 육 중에서 몸이 하나다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첫 번째, 많이 안아준다. 부부 사이에 많이 안아준다. 가족도 부부 아니어도 돼요. 정말 많이 안아줘. 성도끼리도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이 안아주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냥 우리가 성도끼리 많이 앉잖아요. 근데 원리를 알고 안으면 훨씬 좋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딱 앉잖아요. 그러면 뱃속에서, 장 속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답니다. 그 이름은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 근데 한국말로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행복 호르몬. 참 신기하죠. 사람과 사람이 안으면 행복 호르몬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기분이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행복 호르몬이 몸에서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건강해져요. 몸이. 왜냐하면 면역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져요. 그래서 진짜 미국 사람들이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안았을 때 그 강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안았을 때 강도를 딱 측정을 했어요. 그 호르몬이 나오는 강도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불 소재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불을 만들었어요. 그 이불 이름이 뭐냐면 그래비티, 중력. 아예 이불 이름을 중력이라고 이렇게 딱 덮어주는, 눌러주는. 그래서 어디에다 사용하냐면 병원에서 사용해요. 우울증 환자,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래서 뭘로 치료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불이 사람이 안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환자들. 근데 그 이불이 딱 덮어지면 사람이 나를 안아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면역이 생겨서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안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서로 많이 안아주세요. 육체적으로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서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많이 안아주시고 손주들 많이 안아주세요.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면역이 생겨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실습을 해봅시다. 진짜 그런가 우리 증명을 해봅시다. 다 일어나 보실래요? 옆에 사람을 한번 아주 그냥 꼭 안아주세요.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남의 형제는 많이 앉지 마시고, 자, 꼭 안아보세요. 안고 당신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면서 아멘. 예, 앉아주세요. 이제 금세 좋아졌죠. 오늘 숙제, 집에 가서 가족 중에 누구를 꼭 안고 한 3초 정도 꼭 안고 사랑한다, 너는 정말 잘하고 있다, 너는 정말 너무나 예쁜 아이야,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면서 꼭 안아주게. 이거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외예를 둔 거는 부부가 아닐 때만 그랬어요. 부부가 혹시 있으면 꼭 부부끼리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육체적인 친밀함 중에 사랑의 수신호 보내기가 있어요. 두 사람씩만 손을 잡아보실래요? 두 사람씩만.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3번 눌러요. 이렇게. 뭐냐면 이게 사랑해.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2번. 이거는 이 몸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만나면 그렇게 하세요. 딱 가서 손잡고 3번. 나도. 나는 정말 진짜 사랑해. 그러면 5번 해도 돼요. 나 진짜 사랑해.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언제 하면 효과적이냐면요, 하루를 마치고 딱 누웠을 때 손을 딱 잡으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배운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죠, 우리는. 그래서 먼저 3번 누르는 게.
먼저 말을 한 다음에 이것은 내가 당신 손을 이렇게 3번 누르는 건 항상 사랑한다는 뜻이야. 당신은 그럴 때 2번 눌러줘. 이렇게 3번, 2번. 사랑해.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자냐면 그 손을 그대로 잡고 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손 잡고 자요. 이게 또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다가 보면 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나. 우리 남편이 쿨쿨 자고 있는데 제가 딱 손을 한번 3번 눌러봤어요. 그 손을 잡고. 그랬더니 잠결에 2번을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로 연습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며느리나 사이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이란다. 특히 손주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영혼육으로 우리가 좋은 관계, 친한 관계를 맺어서 행복하게 살자. 그러려면 아까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된다. 근데 특별히 여자들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아껴줘야 된다. 소중히 여겨줘야 된다. 그 다음에 남자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 존경받는 것이 그들의 필요다. 그것이 그들을 살려내는 거다. 그래서 존경을 표해주자. 근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말로 하면 좋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로. 그래서 정서를 풀어주는 사랑합니다, 예쁩니다, 고우십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 잠언 18장 21절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우리는 일상어여서 뭐 별 효과가 없을까 이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려줄 수 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을 자꾸 하면 나도 산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기도해 준다. 1분 기도. 그 다음에 영적인 이런 배움은 서로 나눠준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수신호 보내기 많이 하나 준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 중에서 나는 꼭 지키고 싶다. 이거 하나씩 지금 정하세요. 이 중에서 난 이거를 꼭 지키고 싶다. 정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말하세요. 그럼 난 이걸 지킬 거예요. 오늘부터 이걸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서로 만나면 확인합시다. 뭘 확인한 줄 아세요? 방금 들은 거 계속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어요. 그럼 훌륭하십니다. 막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참 고우십니다. 오늘도 예쁘십니다. 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땐 첫 번째 감사기도 합시다. 뭐라고 감사기도 하냐면, 주님, 저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배우자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성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결단하는 기도. 저는 있잖아요, 그냥 일반인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성령의 뜻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 특별히 딸이 있으면 정말 아껴주는 사람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들들이 있으면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존경받는 또 남편, 또 아버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 자녀들의 결혼 기도까지 같이 좀 합시다. 무엇보다 제일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절절하게 사랑의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랑을 늘 부어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필요하고 끝까지 필요하고 절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족 안에서도 이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가족 안에서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는 엄마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먼저 아버지, 가족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남편들을 잘했다고 말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아버지, 또 믿고 따라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친밀한 부부관계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부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을 축복합니다. 귀히 여기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받는 사람이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배우자가 있었는데 지금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사람은 더 사랑이 필요하고 존경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배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가족들 안에, 또 우리 자녀들 안에 더 많이 이런 존경과 사랑이 흐르는 아버지,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 안에서 이 사랑과 존경이 흐를 수 있도록, 건강하게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오늘 있는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